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17년도에) 개봉한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사극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배경은 인조 14년도에 병자호란 때에 강화도로 피신을 가다가 그 길이 막혀서 조정과 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조 판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조 판서는 청나라 군인들에게 항복을 하고, 좀 치욕스럽지만 항복을 하고 백성과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예조 판서는 어디 가도 여러분 이쪽 이야기하면 꼭 반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조 판서는 대의 명분이 있지 어찌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겠느냐, 끝까지 항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명분이에요. 인조는 여기에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어나가는 것을 생각하며 엄청나게 고심하는 내용을 이렇게 잘 담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우리 볼 수 있어요. 인간 사회에는 때로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나 집단의 이익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큰 이유나 원칙이라는 대의를 따지고, 그리고 명백한 근거나 사유를 빌어서 명분을, 그래서 대의 명분을 따질 때가 있어요. 조직사회,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이 공동체 사회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이나 사회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명분 쌓기에 급급한 사람들의 민낯을 드러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난 이야기를 바리새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이 공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 72명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요. 그리고는 여기 보면 구성원이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공회원 72명 중에 상당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회의를 하느냐,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그래서 자치 결정권이 있어서 경찰관 같은 권한이 있어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들이 모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다는 내용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러면 모였으면 명색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정말 누구신지, 어떠한 연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혁명가로 오신다고 의사하고 지금 예수님을 다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만히 두었다가는 쿠데타가 일어나면 로마 군사들이 진압을 하고는, 그렇게 되면 자기 나라는 축대밭이 되고 자기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 권세들 다 빼앗기게 되는 것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해방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가 온 것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지금 누리고 있는 권한들, 권력들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거에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혁명가의 주도자로 있으면 결국은 나라가 전복이 되고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테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간단하게 예수만 죽이자라는. 참 한심스럽죠. 그들의 명분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그들의 명분은 잘 보십시오. 나라가 혼란해지고 백성들이 또 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는 다시금 다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만 없으면 지금 이대로 로마 압제 가운데 그냥 있으면 된다 이러고요. 과거에 우리도 일제의 강점기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한 게 아니고 맞서 싸웠어요. 모두가 우리 배돈시장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도 선언하고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지금 10월에 호국의 달인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명분을 떠나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몸부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았던 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내용이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정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 희한하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어떻게 하든 타협을 하고 어떻게 하든 이것을 계속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지속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동요하는 이 동요를 막기 위해서 예수로 이 사람을 죽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분 쌓기에 급급할 때가 많아요. 구약을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과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더뎌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길갈까지 이제 와서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가 맞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은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도 드리지 않고 지금 블레셋이 밀고 들어오고 있고 하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늦게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에 명분을 들어댑니다. 이 변명이 핑계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까지 이르렀고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두려워가지고 다 흩어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라는.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논쟁이 뭐냐면 선 좋지 후 보고 선 보고 후 좋지. 간첩이 쳐들어왔어요. 간첩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그러면 탕하고 쏴야 되나 아니면 왔습니다. 너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보고하고 기다리면 안 되니까 싸고 봐라.
논쟁이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사울이 제사하는 것은 여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의 권한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권한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사울이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물론 사울의 명분은 분명합니다. 전쟁이 지금 긴박하고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니까 불안해서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적절한 명분이 되기도 하죠. 사울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그냥 아이고 내가 이래서 아이고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장로님 이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명분을 딱 내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과 하나님 앞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늘 그러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명분 온갖 명분을 갖다 들이대는 거는 핑계로 됩니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핑계를 대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따끔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는 그 말씀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명분을 갖다 대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앞서지 마시고 그 말씀에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얼마나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명분을 갖다 들이댑니다. 자녀도 장가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야 되니까 하나님 이해하시고 이런저런 명분을 다 앞세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지금 다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 좀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할 테니까요 명분을 갖다 붙이고 이것을 다 갖다 붙이고는 그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상황에 지금 이런 핑계, 명분을 핑계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한데 따지고 보면 명분이 결국은 핑계거리. 이러니 저러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묵묵하게 일을 진행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보여지는 것, 당장 들려지는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죽이고자 공개 수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독특한 행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보여지기는 좀 피하는 것처럼 에브라임으로, 광야에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럼 무서워서 피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냥 물 들어왔으니까 노저라고 무조건 그냥 막 노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야 지금이야 라고 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을 보고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요. 달려가다가 탁 넘어져 버렸어요. 돌뿌리에 걸려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졌어요. 더 얼마나 속상해 아유 하고 있는데 앞에 차가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넘어지지 않았으면 사고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앞에 걸림돌이 있고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명분을 지금 들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이 길을 헤쳐나가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냥 하나님 그냥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냥 내년에 또 이맘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명분 쌓지 마십시오. 제가 한 20년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꼭 절기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예배 드리러 오는 분, 상반기에 하반기 예배 드리러 오는 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만 드리러 오는 분,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오는 분 다양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명분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시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시간,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하는 일들이 지금 우선이니까 그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여 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거나 절하거나 예배하면 막바로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니엘도 명분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래 하니까 이번만은 내가 하루 꼭 3번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좀 하나님 양보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배신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명분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의 위급한 가운데서도 정한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향하여서 꼭 꿋꿋이 그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니 왕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시고 최고의 높은 자리로 든든하게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명분 아닌 핑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문턱에 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앞두고 모세가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200만이라는 되는 마산 시민 정도 되겠나요? 그때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뭘 아는 게 있어야죠. 여호수아도 이때 명분을 들이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군사를 정비할 수도 없고 지금 군사 정비할 시간도 없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개혁하고 아니면 군사 작전을 내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병기들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 가나안을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명분 아닌 핑계를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런 전임자 모세의 발자취 앞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래도 지금 상황이 상황이고요. 지금 내가 뭘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백성들이 나를 또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자신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온갖 명분을 다 들이댈 수도 있어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명분을 많이 들어대요. 왜요? 집사님 이거 봉사하세요. 권사님 이거 봉사하세요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지금요 눈이 안 보이고요 이라고요. 아이고 지금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제대로 하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온갖 명분을 대고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를 삼습니다. 죄송합니다. 핑계라고 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필요하게 적절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뭘 안 하겠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여기 말로 까라고 하면, 따라하면서 까라고 하면 까는 거지 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복된 길이고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 길이 은혜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수하게 핑계거리, 명분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핑계거리.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러니까 저렇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신앙 없는 사람의 모습들. 우리 하나님 죽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손이 짧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고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아픔까지도 아시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다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 생각에서 다 계산이 됩니다. 하나님, 지금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붙여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고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내가 안 된다라고. 이 모습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널 때요, 물이 찰랑찰랑하게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이 법궤를 메고 건너야 되는데 앞에 사람들이 물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건너냐가 아니라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갔더니,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모든 자녀들의 평강이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수하게 하나님 앞에 명분 아닌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미는 모든 것에 이제는 순종하고 정말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한 일상 속에서 나의 명분 쌓기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늘의 방식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답게 영적 명분 쌓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